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중간쯤 가면 시잠전 있죠. 시편의 말씀, 시편 말씀 중에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오늘은 1절과 2절과 3절 그렇게만 읽도록 하는데, 집에 가시면 아름다운 시이지만 서시보다, 윤동주의 서시보다 더 깊이 있고 죄에 대한 인지가 아주 깊은 시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글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또 그는 악기 연주에 능해서 그는 어떤 음악가적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런 사울이 그 음악만 들으면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실력이 뚱땅뚱땅 하는 그런 바이엘 수준이 아니지 않겠어요. 현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상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시편이라는 거, 이거는 시를 다 모아서 엮어 놓은 건데, 여기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 늘 그 흔들림이 있어서 그 속에서 시라는 것이 우러나왔다.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가 가지지 못한 게 뭐냐? 없는 게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다 이루고 살아간 사람이다. 부러워할 만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주 우리 시야를 확 사로잡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은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대하게 거장이 되고 거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의 대명사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대 골리앗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모든 계통의 골리앗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골리앗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트럼프 보고도 골리앗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는 거인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모든 걸 지녔지만 골리앗 앞에서 그는 뭔가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지니지 못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1대1로 붙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패라는 것을 굳이 누가 점쳐도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놀랍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김에 결정적 원인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첫째는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믿음. 졸지 마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세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앞에 시퍼런 칼을 들고 2m가 훨씬 넘는 장수가 높은 산에 올라서 와서 싸우자 하고 말할 때, 전쟁의 경험이 없고 제대로 된 갑옷이 없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볼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겠지만,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외쳤던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로서 창으로서 나에게 나오지만, 전투는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칼과 창으로 너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냐? 싸움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 앞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믿음이 없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다리를 제대로 땅에 붙이고 서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불신이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첫째로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요, 마음이 안정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배와 같이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어떤 관역을 향하여서 활시위를 던져도 결코 명중할 수 없는 상태에, 그것이 바로 불안인 거예요. 불안.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되, 예전부터 곰을 잡을 때 많이 해봤고 또 해봤고 또 해봤고, 그래서 그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손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호흡이 불안하면 어떻게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30년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유튜브에 보면 뭐 30년간 얼마를 했다고, 요즘은 일주일에 100억 안 보면 등신이야. 여러분, 일주일에 100억 안 보면 다 등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음 달에는 유튜브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 설교 들으면 하루 만에 100억 번다. 분명해요. 등신들이 또 들어와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요? 왜요?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하면요, 누구의 말이든지 이상한 사람의 말을 믿게 돼 있고, 그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며, 그래서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쏴도 오발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면 온갖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믿음의 주체성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불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의 두려움을 불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불안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불안은 자기를 죽이는 칼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잠 못 자는데요? 남들은 다 일주일에 100억 버는데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십시오. 저는 한 달에 300 못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에 안 올릴 뿐이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주무세요. 한 달에 일주일에 100억 못 버는 사람일 수도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이 불안은 자기를 죽이는 검이 됩니다. 두려움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길 바라요. 칼로 또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자살이 아닌 것입니다. 목을 매야 자살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불안한 그 마음이야말로 자기를 조금씩 죽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골리앗이라는 거장 앞에 서서 조금씩 골리앗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단검으로 또는 장검으로 나를 조금씩 죽이는 그것이야말로 불안이요, 불신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 외부적으로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 골리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냥 겁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는 이 싸움의 승자는 결정되어 있다. 그것은 골리앗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하고 싶은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시 중에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또 뭐 시 좋아하는 게 하도 많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했지만,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술 위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송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생애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진 장수의 신흥, 그것은 가장의 무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 인생을 홀로 책임져야 되는 모든 인생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거기 달 밝은 밤에 앉아 있었고, 칼을 내려놓고 앉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또는 무장이 가지는 책임의 무게 때문에 칼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밤중에 왜 수루에 칼을 차고 있어야 합니까? 퇴근을 해도 우리는 칼을 내려놓을 수 없고 일을 놓을 수 없는 우리 삶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간장을 끓이고, 그리고 그는 외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막중한 무게 가운데서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난 공감이 돼. 왜냐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외웠던 시인데, 그때는 그냥 이게 운이 좋아서, 운율이 좋아서 외웠는데 어느 날 세월이 가고 가니까 우리 삶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전장에 나갈 때 적의 배에 300척 이상을 무찌를 때 저한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제가 공감이 안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2척도 없어요, 주님. 아니 12척이라도 있어야 300척하고 싸워보기라도 하죠. 저에게 이순신보다 못한 게 있다면 12척이 없는 겁니다. 그는 수군 통제사인데 저는 그것도 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순신 보고 맨몸으로 싸우라고 하면 그는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당당히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2척의 배가 없음이 아니라, 지기가 없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안으로는 나를 죽여가고 있고 밖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눈앞에 12척 이상의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2척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두려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12척보다 탁월하게 돌을 집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주변에 널린 게 돌임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이 없어도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골리앗이 없어도 스스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골리앗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큰 일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끝내는 믿음의 승리,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윗에게 가장 확실한 한 사건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밧세바와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시를 기록하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는 시의 제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요, 소년일 때도 아니고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이것은 왕일 때예요. 이거는 잘 나갈 때예요. 승승장구할 때예요. 가장 못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요, 가장 잘 나갈 때 그가 누구한테 무너지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밧세바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여자입니다. 이름 밧세바 여자예요.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럼 밧세바는 인물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골리앗 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밧세바의 외모를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밧세바를 바라본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때에 다윗이 잠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었는데, 그곳에서 내려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요,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난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벌거벗고 있는 모든 여자는 남자의 눈에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객관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이상형인지 아닌지, 그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어떤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 판단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벌거벗은 여자를 볼 때는 절대로 그 판단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먼저 욕구가 앞서기 때문에 그 여자 외모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자를 보는데, 적어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가 골리앗만큼 뚱뚱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 욕망이 뻗쳐도 왕인데, 저 정도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를 넘어뜨린 것은 거장 골리앗이 아니라 호리호리한 한 여성이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러분,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호리호리하고 아무런 공격성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밤에 궁에서 올라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도 모르는데 아름답다라고 가정하고, 그 욕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 여자를 범하고, 그 여자를 범하고 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그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임신한 그 시점에 남편이 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가서, 너 열심히 싸웠으니 내가 상을 주마. 하루만 아내와 같이 하루 쉬다가 가라.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같이 동침할 줄 알았는데, 우리아는 11장 11절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 장수와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잠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두 번째 작전. 와, 안 먹히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다윗이 사람 하나 죽이라고, 그것도 편지, 이거 증거 다 남는 걸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살해를 명령한 겁니다. 누구를?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실 이거 적군의 손에 죽었지만 누구 손에 죽은 겁니까 이거? 예, 우리 편 손에. 이거 알았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는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눈을 감고 죽을 수나 있었겠어요? 못 죽어요. 아마 눈을 부릅뜨고 죽었을 겁니다. 간음을 하고 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살해의 현장에 장수를 불러들이고 그 장수는 또 자기 부하들을 불러들여서 그 말단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을 때, 이것이 드라마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음악가요, 시인이요, 정치가요, 목동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전설적인 영웅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폐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끝내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2장 7절에서부터예요. 12장 7절에서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선언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이야기예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선지자가 왕에게 간언할 때, 여러분은 누군가의 죄를 간언할 때 그게 정치적으로 왕이라면 이런 말 하면 목 날아갑니다. 목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단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직언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당연히 양과 소가 심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암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같이 키웠어요.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의 잔으로 같이 마셨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애견 수준이죠, 그죠? 예.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집에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는 아까워가지고 못 잡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그 양새끼 하나 있으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온 사람을 잡아가지고 접대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냐? 다윗은 왕이고 그때 시대의 왕은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장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는 판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법문, 헌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판결은요, 감정적인 판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헌법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죽여! 그리고 4배 갚아! 근데 뒤에 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너의 주인의 집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게 부족해 있으면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나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줬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왕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득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더 구하였으면 나는 너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성을 인하여서 네가 구하였으면 더 줬을 거다. 그런데 너는 선을 넘었구나. 마치 아담과 같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것에 너의 선을 넘었구나. 이러므로 너의 집에 칼이, 너의 집에 피바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2가지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주 대조적이게도 골리앗이며 하나는 연약한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는 믿음에 근거하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긴 것이고 밧세바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에 쩔쩔쩔 매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난한 자를 존중하지 않고 없이 여김으로,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없이 여김으로. 이 사건 후에 지은 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골리앗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정의의 검을 가지고, 그게 바로
너이며 너가 나를 없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신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산더미와 같이 안겨주는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